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가상칠언 첫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소서. 십자가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인가요? 왜 우리는 십자가라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빠지질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항상 십자가는요, 참된 교회의 유일한 표지였습니다. 요즘에야 뭐 이단도 십자가 걸고 교회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도 배지 달고서 나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를 말아먹는 그 국회의원들 여야를 불문하고요. 국회의원들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40%가 과연 십자가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갔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수라장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최고의 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아주 가장 사악하고 거짓된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존 버닌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형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소위 담 넘어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담 넘어온 신앙, 그 위선적인 신앙,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골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돼요? 그냥 영접 기도하고 그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편리한 복음입니까? 그게 진실이었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불행한 목회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교리를 잘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슴에 와닿으려면 그 교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적용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교리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가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인가? 특정한 교리를 얘기하고 그 교리를 항상 십자가를 통과해서 적용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는 신앙에 항상 동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뭐로 구분했죠? 할례. 여러분, 할례 편안하게 받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야 마취해서 할례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할례를 어떻게 했죠? 그냥 생살을 그냥 부싯돌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나면 몸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십자가거든요.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끔찍한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서 팔딱팔딱 하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만 잘해도 그냥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배짱이 두둑한 거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십자가가 바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때서부터인가 십자가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는 징표로서 이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십자가는 전도의 어떤 장애물처럼 여겨지죠. 미련한 놈이나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지라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 선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타락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이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십자가는 빼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 들어가면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얘기해야만 하느냐? 십자가를 얘기할 때라야만 택함받은 백성이 거기서 반응을 해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택함받은 백성이든 택함받지 않은 백성이든 아무나 교회에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고 설교가 그렇게 거슬리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직 달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애스당초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서부터 우리의 첫 관문은 십자가를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과 육을 못 받는 거. 우리는 사실 복음 전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제가 오늘도 이기품 목사님 사모님의 그 유언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기품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 좀 더 타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기품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유서를 보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더 성화된 표현을 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5분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하나요? 광신자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단 5분간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요구하는 그 패턴이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역사가 발전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정화됐을 것이고 가정들은 그만큼 더 경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성도의 유일한 표징이 아닙니다. 특히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마치 표지인 것처럼 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목회자는 이상한 목회자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개혁교회가 교리를 얘기할 때 제발 십자가를 섞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섞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꼭 신약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이 교리 가지고 죽어라를 얘기해야 돼요. 이 교리를 가지고 부인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많은 그 강단에서 오늘날 개혁교회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다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상적인 개혁교회라고 한다면요, 결코 교회를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며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의 몸부림과 씨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십자가는 뭡니까? 예배당 꼭대기에다 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 뒤에다가 십자가, 차 앞에다가 백밀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거는 거. 천주교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차 뒤에다가 익두스 마크 붙이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그게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십자가의 의미만 상실해버린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참 애석하게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대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포유하는 사자처럼 다시 이 세대에 군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요령을 피거나 테크닉을 발휘하거나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재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라야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별일 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죠. 다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게 된다면 십자가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치니라.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죠.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거든요. 십자가 형벌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 중에는요, 죽은 시체하고 같이 붙여놓는 십자가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썩음과 동시에 이 세균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같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뭐 십자가형도 다양했죠.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이는 형도 있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는요 가장 대역죄인만 사실은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벌 중에서도요 어떤 형벌이 가장 좋은 형벌인지 아십니까? 목 잘라서 죽이는 게 가장 이 신사적인 형벌이에요. 예. 보기에는 끔찍할지 모르지만 고통이 별로 없거든요. 공포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덜커덩하면 그냥 고통 없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 져야 돼. 그게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십자가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형틀입니다. 그렇죠? 피가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렇죠? 피가 한쪽에서 계속 흘러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음소리가 배어나오는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장소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십자가는 결코 액세서리로 취급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길 바란다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와 신음소리와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 없이 아무것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느 시대든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미련하고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결국 나는 주님을 더 이상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니? 공주에 나는 새도 굴이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도 따라올래? 고민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 따르기 원해?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닌데 쉬운 문제 아닌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부모를 장사 지내나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그냥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 그것 때문에 또 실족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역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곧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참석을 하겠대요. 강요하지 말래요. 천천히 신앙생활 내가 마음에 내키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면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이 목사 너무 사람 강요한다. 그 다음 저부터 안 나와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있는 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라를 실족된 전형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돼서 주님 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도 2만 명이라고 하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무거운 가르침에, 십자가의 가르침에 다 떠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양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릴 때라야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노예에서 갔더니 노예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어떤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양을 치는 것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대요. 아, 그래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근데 거기서 정말 와닿는 멘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레이터의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은 항상 이런다 그럽니다. 양들이 목자하고 멀어질 때 내가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나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경우에는 주의 음성과 멀어지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무시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래도 천국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지극히 적다. 어느 정도 적죠? 소위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만큼 어렵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느 시대인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고 거치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상칠언을 설교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반드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친 7마디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난에만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이 반드시 뭐로 승화되어져야 돼요? 부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 참여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부활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부활이 어떤 식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경험 못했다는 얘기죠.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열매가 뭐예요? 부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좀 부활을 경험한 것 같다면서요. 근데 이게 부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부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모호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자꾸 모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아직 자기에게 체득되지 않고 이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열매가 뭔가요? 자꾸 부활이 뭔가요?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리를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교리를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래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리를 실제로 실천해보고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해본 사람은 그 교리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인생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나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죠? 십자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그 교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결과가 고난이 아니라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그 부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고난은 여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고난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죄인만 고통을 받았을까요?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사람 중에서 아주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마 십자가에서 고통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수십만 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언급하지 않는데, 부활을 언급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사실은 여타 죄인들이 겪는 십자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이야말로 다른 모든 죽음과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고로 성도는 십자가를 너무 고난의 상징으로만 보고 그 반대편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게 목적이라 한다면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목적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부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연하죠. 부활을 어디다 주로 초점 맞추죠?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겠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그 마르다의 그 대사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 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하시겠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지금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키겠다니까. 신앙이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활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부활은 now in here. 지금 여기서 네가 부활을 경험할 거라니까? 부활을 볼 거라니까? 근데 마르다는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하겠죠. 얼마나 피상적인 신앙입니까? 저는 이번 시간부터 행해지는 이 가상치론 강의 통해서 그러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때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십자가상에서 어떤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견지하셨는가? 그것을 7마디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용서와 아울러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외마디는요, 수많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러분 억울한 건 둘째치고 당연히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조차도요,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온갖 쌍욕이 다 나온대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쌍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 나오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느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완전한 인간,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형벌을 당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런 태도를 견지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스데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구분되어주는 어떤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은 그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의 제자들,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접하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요,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딱 일치하는 부분이죠. 아까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서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므로 날마다 여기서부터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야, 이분이 교리를 많이 배워서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은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생활에 발가락에 때만큼도 우리는 따라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저도 이런 성경 구절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 사실은 오늘 설교는 안 하고 싶은 설교예요. 여러분들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은혜 있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타락한 본성으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열매가 나올 때라야만 이것이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금석을 낮추려고 그러죠. 좀 독한 사람들, 마음만 독하게 먹어도 할 수 있는 걸 자꾸 은혜 있음의 표징으로 자꾸 삼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은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열매가 나올 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날마다 그것이 나오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것,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상칠환의 첫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용서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용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특이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십자가에서 처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뭐라 하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로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죄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기도이지 성자로서의 기도처럼 보이지진 않아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과 비난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향한 그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미워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투영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를 향해서 사실 토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한 이 끔찍한 공격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것임을 내가 자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 말씀이 잘 나타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주님을 향한 미움과 원수된 감정의 표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받은 거 없이 밉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 감정이 하나님과 원수된 감정으로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과 기름도도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불신자들 또는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들이 친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그 상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소위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 충돌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당하거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머리가 영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자연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연인들과 갈등할 때 어떤 갈등을 합니까?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진단하는 방식과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진단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위 그들은 이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고난이 다 그런 고난이었죠. 그 고난은 비로소 우리가 어리석거나 악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근본적인 구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의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용서해야 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들이 원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것이 끔찍할 정도로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죠? 자식이라도 미워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도 한편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끔찍하게 미워하죠. 왜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혐오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꼭 기도만 해놓고 응답 여부를 확인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응답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다는 건 동의하는데 어떻게 응답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요. 어떻게 응답됐죠? 예수님의 기도가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서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적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기도는 놀랍고도 분명한 응답을 받아왔다. 오순절날 3,000명의 회심이 그의 응답이다. 이 같은 결론은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도 그리한 줄 아노라라고 말한 사도행전 3장 17절을 근거로 내린 것이다. 베드로가 사용한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이 주님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구주의 기도였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아,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렇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길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때로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거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이 됐고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부흥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로 뭐를 보이셨어요?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대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회심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라고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얘기죠. 예수님 메시아다.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또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혜로움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혐오스러웠던 것이고 너무나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거기서 뭘 발견하죠? 아, 스데반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구나. 아,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 허당이었습니까? 열매를 맺었죠. 어떻게 열매를 맺죠?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흥을 뜨겁게 열망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이 사람들 다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가상 7원의 첫 번째 그 일원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용서가 뭐로 나타나는 거죠? 회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용서가 뭐로 나타나는 거죠?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부흥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바글바글 되는 것을 자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규정하는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도 그것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당에 많이 채워져. 많이 채워서 뭐 하겠어요. 많이 채워봐야 스트레스만 더 받지. 그렇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교회 자꾸 사업단체 자꾸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기초로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사람을 받고 권력을 보고 사람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막 직분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성직매매죠, 성직매매. 이게 성직매매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부흥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부흥이 일어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소위 로마 황제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다 해서 나 로마 황제의 친척인데 나한테 좀 굽신거려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로마 황제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자들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는 소경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주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잘 모르죠. 이게 여러분들의 무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무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개혁이 안 되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 무지에서 탈피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죠. 매주마다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신성모독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다지 충격도 받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바라는 바예요. 저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어둡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대해야 될 때 찬성하게 되고 찬성할 때 반대함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대적자가 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소경이죠. 맹인이죠, 맹인.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럴 겁니다. 너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지만, 너는 예배 아마 결석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신앙의 태도를 견지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매번 예배 때마다 나를 모욕했고, 매번 예배 때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도다. 주여, 어느 때 그리하였나이까? 저는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했고요. 저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고, 저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귀담아 들어나이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서로 어긋난 어떤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내려진 선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저주받은 심령이죠.
왜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항변이 터져 나올까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사람도 다 옳다고 생각하고 저쪽 사람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쪽이 옳았는지 어느 쪽이 틀렸는지는 그때 와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여,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보게 하여 주소서. 어느 누구도 이런 분별 없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진리이고 어느 쪽이 진리가 아닌지,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고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니하는 것인지 분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안목으로는요, 어느 쪽이 옳은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옳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옳다 그래요. 설득될 것 같습니까? 설득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무장이 너무나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틀림없이 어느 한쪽은 많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왜?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으면 한쪽은 어느 쪽인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다른 거 잘못했을 땐 크게 다루질 않는데 거짓말 했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무섭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때문에 한 사회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마귀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거든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마귀를 닮은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이런 자세를 견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더 이걸 견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옳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옳은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한 성격이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대마와 같죠. 대마는 일평생 어땠어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 이렇게 동행하면서 선교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대만을 나의 동역자로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바울조차도 그의 회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회심 여부가 어디서 드러나죠? 그가 고난 닥치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감을 통해서 그에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그의 속에 은혜가 없음이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나타나지만 항상 뭐가 나타나요?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부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부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소위 성화와 관련해서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새로운 살이 거기서 상기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마지막 날 부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시대에 부흥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대의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토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다 똑같이. 이전에는 이것이 그냥 사소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평양 대붕 당시에 있었던 범죄 중에 하나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임승차했었습니다. 전철을 타는데 옛날 전철 무임승차 하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무임승차를 했는데 그 과거에 무임승차했던 것을 한 5년 후, 3년 후에 그것이 죄라는 걸 평양대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이 그 무임승차했던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껏 얼마를 무임승차했는지 액수를 정하고 그리고 화폐 가치 결정을 해서 그걸 돈을 모아서 그 3년이 지났는데요. 3년이 지났는지 5년인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여기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어제 일도 아니고 몇 년 됐는데 그걸 뭐하러 가자냐. 아니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부흥이란 어디서 출발하나요? 또는 부활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어떠함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늘에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가상칠언의 첫 번째 외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히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선 나와야 될 외침의 첫 번째가 또한 이것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서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